오늘은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12월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버팀목을 짚고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만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일어서는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충만해져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경외함으로 다시 아름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또는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한 것이지요.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결단을 이끌어서 거룩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느헤미야의 거룩한 결단이 나타납니다. 그 거룩한 결단을 통하여서 신앙 공동체가 마주한 영적 위기를 돌파해내는 그런 위대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대하기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결단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결단, 이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구별하여 살겠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옷을 입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또 등산을 하고 운동장에서 막 다른막질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옷에 얼룩이 묻고 먼지가 묻습니다. 어제 우리 김장 같이 막 하시는 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김장하면 양념이 어디에 스며듭니까? 내 옷에 스며들어요. 그럼 그 양념이 좋아서 다음날도 입고 그 다음날도 또 입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옷을 다시 세탁해서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왜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십니까? 그 깨끗함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깨끗함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깨끗함이 주는 올바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깨끗함을 사모하며 날마다 세탁하고 옷을 빨고 때로는 삶기도 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 없이 먼지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내버려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의 강에 서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위에 새로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세워가며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거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내 결심, 내 헌신, 진짜 그렇게 살겠다는 변화가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거룩한 결단 앞에 서야 되겠느냐, 이것인 것이지요. 첫 번째는 일어서기 위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거룩한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다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결단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떨치고 훌훌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에는 결단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넘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숙명과 같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일어서서 걸어다니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주저앉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숙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넘어짐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늘 채워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걸음마를 한 아기가 똑바로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 것을 연습합니까? 그렇게 넘어지다 보면 귀찮고 아프고 힘들 텐데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난리를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넘어지는 아픔보다 일어섬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일어서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남,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들이 더 큰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일어서는 기쁨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 몸이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해지더라고요. 요즘 왜 맨발 걷기 열풍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집중력이 너무 좋아요. 하여튼 좋다고 하면은 씨를 말릴 때까지 합니다. 뭐 맛있다고 하면은 산천에 뱀이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은 뱀을 공원 가서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족족 잡아먹거든요. 맨발 걷기 좋다고 하니까 아주 갯벌 가서 밟는 게 너무 좋다고 갯벌을 다 밟아놔가지고 갯벌에 생물들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밟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어서서 걷는 것만으로도요,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걷는다는 그 자체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걷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며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의 효능이라고 찾아보니까 우울증 완화, 뇌기능 활성화, 숙면을 돕고 불면증을 완화, 체중 조절, 당뇨병 예방, 근육량 유지, 관절 유지, 심혈관, 심폐기관 같은 순환계 유지, 골다공증 예방,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걷질 않고 누워있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누워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가만 누워보십시오. 모든 신체 기능이 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걷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요 사명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잠시 쉴 수는 있지요. 쉬어야 또 살지 않겠습니까? 안식일 7번째 날, 주의 날, 그 승리의 7째 날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열심히 살고 바삐 살다가 쉴 시간이 필요하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때론 우리는 스스로 앉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어섬인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가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 약해지만 해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사망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주님 앞에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다시 일어서는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무너진 시대, 모두가 주저앉고 싶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날마다 일어서는 기쁨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결단할 거룩한 결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하기를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분열은 어떤 분열인가? 외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분열이 아니고 내적 분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사명함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이 성벽들을 같이 동시에 세워갑니다. 근데 거기에 외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지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넘어뜨리겠다, 위협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더 모았지요. 마치 칼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 것처럼 한 손에는 우리의 사역을 들고 말씀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세상에서의 삶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인 위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 말씀에 오니까 진정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내부적인 문제인 것이지요. 서로를 향한 원망이 공동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렇게 믿음으로 견뎌왔던 공동체 내부에서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위기 가운데 처하고 나니까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둘씩 이 성벽 재건의 작업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전당 잡히고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전당 잡힙니다. 어려운데 더 어려움이 겹치지요. 흉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흉년을 견뎌내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면서 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내적인 이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참된 위기는 대부분 내적인 위기에서 시작합니다. 교회의 큰 위기, 우리가 3년 동안 이 위기의 시대를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코비드 19이라는 이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야, 이래서 한국의 교회가 사라지겠구나. 한국의 교회가 없어지겠구나. 근데 여러분,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어디 장터인가요? 그런 외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음을 모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신앙도 붙들고 내 삶도 붙들고 함께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몸부림칩니다. 결국에는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이지요. 근데 진정 이 외적인 위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가,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는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사회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지만 그 나라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내는 그런 열정이 생겨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적인 문제가 반복될 때에 아무리 오래된 교회도 내분이 일어나서 싸우면 사라집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요, 내적인 문제가 생기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위기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지요. 오죽하면 느헤미야도 불평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6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뭐 예레미야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다들 힘들다, 어렵다, 막 앓는 소리가 나오고 막 그러면 그 리더십 자체도 마음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멈추고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요, 크게 노하였으나,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 마음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불평의 문제를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주님 앞에 깊이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내적 어려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관찰하고 살펴보고 묵상하고 발견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저런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이전에 그 모든 문제를 끊어내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제목은 아닙니다. 이것을 번역한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제목을 뽑아냈더라고요. 원제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책의 주제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 부차적이고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꺼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빛이 켜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크 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던져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복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외의 것들을 우리는 신경 끄기 기술처럼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던져야 됩니다. 문제들을 일단 던져놔야 됩니다. 어디에 던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이 문제들, 복잡한 것들을 끄고 무엇을 켜야 됩니까? 말씀의 등불을 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 그가 깊이 생각하고 나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과 삶의 불일치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동력자로 온 이 신앙 공동체가 일어섰는데 자신의 이득과 이익 앞에서 사람들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 뒤에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누군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맡기고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대출을 뭐 어디 멀리서 받겠습니까? 뭐 우리처럼 은행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있는 리더들, 귀족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밭도 맡기고 집도 맡기고 그리고 돈을 빌려서 세금도 내고 또 쌀도 구하고 여러 가지 학비도 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라가 다 힘든데 이것을 맡아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섬겨야 될 이 민장들과 귀족들이 자신의 이득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이자를 취하고 심지어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보고 그 자녀가 종으로 팔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불만과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동력자인가? 믿음의 공동체인가?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이 회의감이 온 신앙 공동체를 막 휩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평이 발생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적 위기의 근간에는 항상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음과 삶의 불일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권리주장의 굴레 속에 우리는 빠져들기 쉽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분열과 다툼에 빠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섬기지 아니하고 내 것만 주장하고 내 이득만 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밟히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것에 만족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우린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섬김의 직분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긴 받는 자로 변질될 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일치되지 않고 완전히 구별되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에 신앙의 공동체가 다 와해돼 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과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이면에는 욕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한 권리 포기를 느헤미야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우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 십자가 붙들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자신의 권리 포기가 어떠한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거룩한 권리 포기를 선언하고 함께 동참합니다. 그냥 귀족들, 민장들뿐 아니라 그 자신도 헌신과 희생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이어진 것이 이런 내용이지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총독의 녹이 무엇인가? 월급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총독의 권리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총독들이 사람들에게서 고유를 쥐어짰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피폐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벽 재건의 거룩한 사명, 영성 회복의 사명을 위해서 그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권리 포기라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일이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저 그가 총독의 녹을 포기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근간이 되는 진정한 거룩한 결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함께 온 그 관리들이 함께 고생과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한 이면에 느헤미야의 거룩한 고백과 기도가 한 문장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결단 밑에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올바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상하고 내가 이만큼 잘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이 거룩한 권리 포기 앞에서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권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결정했다면,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실 때까지, 내 삶을 붙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결단이 있다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지. 오늘 그러한 거룩한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89년에 크리스마스 대소동이라는 제레미야 채찍의 코미디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용은 이제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그 보너스, 연말 보너스를 기대하고 이것저것 물건 사고 했다가 빵꾸 나서 난리 나는 그런 코미디거든요. 재미있는 그런 코미디라서 여러 번 패러디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교회는 늘 크리스마스 대소동과 비슷한 일들이라 합니다. 연말 보너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즈음이 되면 온 전국의 교회들이 다 시끌시끌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말만 되면 기관장을 세우지요, 교사 세우지요, 리더 세우지요. 다 이거 하느라고 크리스마스에 다른 의미의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항상 이런저런 말들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섬기는 거룩한 섬김의 자리가 십자가의 사역으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을 드러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것이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처럼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아마 사역의 과중함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팍팍함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복합적이겠지만은 그 안에 일어나는 문제의 본질을 찾아보면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권리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로만 살겠다는 고백을 외면하게 되자 크리스마스의 연말 난리가 전국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번에 회장시키면 다시는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수습하느라 애를 먹었어요. 근데 그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다 맡기고, 쉬운 말로 이제 맡기고 나면 외면한다는 것이지요.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지요.
어쩌다가 우리의 섬김이 이렇게 일로 바닥으로 처박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이 교회에서의 섬김, 이것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십자가의 헌신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과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섬김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결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붙들고 그 가운데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는 진정한 지금 이 시간의 헌신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잘 나누고 잘 듣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헌신 앞에 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남녀선교회 같이 하면서 청소도 하고 주방도 돌보지 않습니까? 아주 큰 사역이죠. 청소, 여러분,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힘든 일들이 있었지요. 어려운 일이 있었지요. 그래도 이제 올해는 우리 당회에서 같이 그 문제를 논의하고, 그리고 적어도 교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을 모셔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고민했던 것이 이거예요. 본당 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자리, 내가 은혜 받는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나간 그 은혜 자리를 그거 하나 닦지도 못한다면, 그런 섬김도 없다면 과연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식당 봉사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고민이 깊습니다. 하지만 그거 왜 합니까? 안 먹으면 되잖아요. 예? 집에 요즘 밥이 없습니까? 쌀이 없습니까? 집에 가면 더 잘 먹어요. 왜 교회에서 메뉴가 이것밖에 없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드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섬김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섬기고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면서 함께 식당 설거지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섬김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본질은 사라지고 일만 남기 시작하니까 다들 신음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사회적 섬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역, 선교, 해외 선교, 이런 위대한 일들 이전에 내가 섬기는 내 가정, 내가 만나는 내 가족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위한 거룩한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너진 영성을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이 작은 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 거룩함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